살면서 길을 잃었거든 산티아고로 가라. 살면서 길을 잃었거든 산티아고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됩니까? 됩니다. 좋은 샘플이 오늘 살피게 될 야고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11차 고성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열매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 캠프에서 내적 변화는 잘 살필 수 없지만 적어도 내적 변화가 있으니까 겉으로 변화가 됐겠죠. 외적 변화를 맛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이 변화되는 아이콘을 든다 그러면 야고보를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렇게 붙입니다. 큰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어머니는 또 예수님께 와서 청탁하는 그런 어머니, 살로메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거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썼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고 기도를 엄청 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같이 됐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낙타 무릎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이 변화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첫 번째 큰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은 변화의 아이콘으로서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변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질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기질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쓰임새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질은 변화가 되지 않지만 쓰임새는 변화가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약점이 장점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극대화돼서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이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지 모르지만 쓰임새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쓰임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를 보면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결단력이에요. 거친 결단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변화가 됐습니다. 성숙한 결단력으로. 이 결단력이 강한 거친 벳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베세다 출신이고요. 베드로하고 동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거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유명한 구절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의 동업자라고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이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없는 표현이 이 야고보에게 있습니다. 선주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배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했죠? 버려두고를 강조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만류했던 것 같아요. 야, 어딜 가냐? 사업이나 열심히 해야지. 네가 지금 후계자 아니냐? 사업 이어받아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만류를 뿌리치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버지나 어머니 만류할 때 그거 뿌리치기 쉽지 않죠. 사랑하는 부모님인데 그 만류하는 게 뿌리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이 있으니까 이거 좋게 봐야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초창기를 보면은 그의 기질상의 이런 좋은 결단력이 나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빙 돌아 안 가고 항상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났던 것도 기억하죠. 이번에 사마리아는 내려오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 누가복음 9장 5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딴 동네로 가셨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배경 잘 알지만 한 번 더 설명한다 그러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정책이 이주 정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다 옮겨버렸는데 일단은 피가 섞였고요. 혼혈이 많이 일어났고 신앙이 섞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가 바라볼 때 저건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건 천시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열받으니까 예루살렘을 너무 싫어했어요. 예루살렘과 다윗을 싫어했어요. 예루살렘이 다윗성이잖아요. 예루살렘을 싫어했고 다윗을 싫어했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대신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다윗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대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 없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4장 20절에 나온 얘기거든요. 이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산이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 드렸다 그러는데 왜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이라 그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갈등이 있었다. 이 정도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 받아들입니다. 모세 오경 말고 그다음에 선지서가 있죠. 선지서를 네비임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네비임. 이건 선지자들이라는 직역인데 그것도 무시해버리고. 왜냐하면 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온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케투빔이라 그래서 성문서를 얘기하거든요. 시편이라든지 뭐 전도서 이런 거. 그 대부분 다윗이 쓰고 뭐 솔로몬이 쓰고 하다 보니까 다윗 왕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오로지 모세 오경. 그래서 이걸 보통 사마리아 오경 그럽니다. 그것만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이 온다 그러니까 통과 못해. 예루살렘 갈 거면 여기 통과 못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때 열 팍 받았던 야고보. 야고보가 성질이 안 좋잖아요, 그죠? 별명도 보아너게잖아요. 우리의 아들. 청천벽력 같은 뭐 이런 얘기 그 상황이라는 거죠. 막 벼락치듯이. 그래서 9장 5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 야고보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아니 지나가지 말라 그랬다고 불을 내려다 죽여버리죠. 좀 심하죠. 예, 성격이 이래요. 그러니까 결단력, 뭐 불같은 성격이 이렇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었대요. 그러니까 욕 죽살아 먹었습니다. 그죠? 욕 죽도록 먹고 이렇게 미숙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누구 망하는 데 쓰면 안 되고요. 구원하는 데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심판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잠깐 심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전도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찾아오실 때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두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야고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문을 부셔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주면요, 문을 두드려야 되는데 문을 부셔버려요. 그죠? 기다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건데 문을 부셔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 못 주죠. 문 부시는 사람한테 힘 줬다가는 큰일 나요. 힘 걷어가야 되죠. 맨날 다툼 일으키고 맨날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뜻이 강한 사람들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뭘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조바심 많고 맨날 이렇게 불안해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문을 부시려고 하죠. 미숙함이죠. 그러다가 야고보가 부활과 십자가를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설레발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설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저는 바울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이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은 바울도 결단력이 있죠. 제가 볼 때 바울보다 야고보가 훨씬 나아요. 바울은요, 물론 뭐 하나님 막으신 것도 있겠지만 말끝마다 말이 좀 앞서는 사람 같아. 제 느낌이 그래요. 선입견인지도 모르지만 이러다 또 바울한테 욕먹는 거 아니고 모르겠다. 그죠? 내가 볼 때 바울은 좀 말이 앞서요. 말이. 너무 의지가 강해서 그런지도 모르지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맨날 가지도 않으면서 로마 간다 그러고 꽤 있다 갔어요. 그죠? 그것도 죄수의 몸으로. 서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5장 28절 보니까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이 그게 땅끝이에요. 땅끝. 그래서 피스테라라는 말이 땅끝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땅. 그러니까 유럽 사람이나 뭐 이 중동 사람 입장에서는 대서양 옆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걸 땅끝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그럴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마 스페인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더니 소망이 끝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도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말만 앞서고 많이 못 갔다고요. 그런데 야고보는 갔어요.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러니까 듣자마자 갔어요. 서바나로. 그래서 스페인의 전도자가 돼버렸습니다. 스페인의 전도자.
요즘에도 스페인 그 여행 많이 가는 사람 가운데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죠. 산티아고가 뭐냐면 그 스페인 말로요. 산이라는 게 세인트, 티아고가 제임스예요. 그 세인트 제임스, 성 야고보, 그 산티아고거든요. 산티아고. 그 미국의 LA 밑에 있는 도시 샌디에이고도 있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 야고보의 성 야고보란 뜻이에요. 성 야고보. 예, 그래서 스페인 문화가 들어가는 곳마다 산티아고가 진짜 많아요. 그죠? 샌디에이고 뭐 이런 거 엄청 많습니다. 칠레의 수도, 칠레 있죠. 폭력적인 나라 칠레. 예, 칠레의 수도가 산티아고예요. 그죠? 예, 산티아고, 예, 그 칠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게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순교했잖아요. 그 유해를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가져갔대요. 우리의 전도자라고. 그래서 거기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걷는 거, 그 뭐 수백 킬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뭐 40일인가 뭐 걷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야고보가 전도했던 여정이래요. 이게 언제냐면요. 사도행전 12장 전에 순교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그냥 땅끝까지 가버린 사람이에요. 결단력이 좋게 쓰임 받았죠. 남들은 머뭇머뭇거리고 생각하고 뭐 어떻게 뭐 선교 좀 가자 그러면 맨날 생각해보고요 하고 뭐 고민하는 사람 많은데 야고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땅끝 가 있잖아요. 바울보다 낫다니까요. 그리고 죽는 일에 제일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결단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말이 아닌 행동, 말이 아닌 순종.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심판자 되지 말고 전도자 되라. 진짜 전도자 되잖아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냥 확 바뀐 거예요. 180도. 문을 부수는 자였잖아요. 그 스페인 가가지고 걔도 문을 두드리는 자였어요. 그죠? 버림받으면 또 가고 또 가고 뭐 그런 식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진짜 멋진 인생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12제자 가운데 죽음을 기록한 제자가 딱 둘밖에 없어요. 뭐 물론 이런 전승으로 어떻게 죽었는지 뭐 베드로 같으면 이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뭐 이러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제자들의 죽음은 두 명인데 첫 번째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죠. 그래서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어요. 그리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냐? 그게 큰 야고보예요. 그 자리는 채우지 않았어요. 왜 채우지 않았죠? 순교함으로써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도 일하기 때문에. 우리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아벨 아닙니까? 아벨하고 너무 유사해요. 첫 번째 순교자. 신약의 아벨이 누구냐? 그게 야고보예요. 구약의 아벨은 아벨이고, 그죠? 거꾸로 얘기하시죠. 구약의 야고보가 누구냐? 그러면 아벨이고요. 신약의 아벨이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라고요. 첫 순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By faith, he still speaks. 그런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대요. 야고보가 겉으로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만 딱 읽어놓으면요. 이거 우리 그러잖아요. 이거 오순절의 부흥 이후에 뭐 좀 교회가 할 만한데 첫 번째 순교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바나에 가가지고 엄청 복음을 증거해서요. 지금 스페인어 쓰는 나라들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야고보의 영향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복음 증거했던 역량, 이 영역으로 따진다 그러면 첫 번째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역은 제일 커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서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채우지 않았어요. 텅 빈 자리가 아니라 꽉 찬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지금도 야고보 그 메시지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이 히스패닉 가운데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특별히 그 테리 레플린이라고 이분도 히스패닉 계통인데 그 수영 코치로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 걷고 야고보 그 메시지 묵상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훈련시켰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야고보에서 배웠대요. 빠르게 헤엄치려고 하지 않을 때 가장 빨라진다. 이게 야고보한테 배운 내용이래요. 우리 뭘 열심히 내 애골 갖고 뭘 빠르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빠르게 헤엄치려고 하지 않을 때, 맡길 때, 그죠? 맡길 때,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제일 빠르더라. 그래서 야고보 훈련 원칙 가지고 최고의 수영선수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레리라고. 우리 근데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말이 앞서고 혈기가 앞서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게 우리 원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십자가 부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결단력에서 이제는 성숙한 결단력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성숙함이 임하는 우리 축복이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과도한 야망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단력 뭐 같은 쌍둥이 같아요. 이 욕망이 또 엄청났다고, 야망이 엄청났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주의 사명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욕구가 있죠.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안전한 데 취하고자 하는 욕구, 또 하나 뭐 이런 거 있죠.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 나는 어디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욕구가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가 3명 아닙니까? 예수님 중요 인물 그럼 3명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37절이에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요 10명의 제자를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 잘라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아니라서 그렇지 내가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셋이 주요 인물인데 예수님께 슬쩍 가가지고 주님 3명 데리고 다니기 힘드시죠? 2만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더 축소하면 뭐예요? 베드로는 배제시켜 주세요 이런 거죠. 열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열받게 만들고 그런 거죠. 여기 주의 영광 중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주의 영광 중에. 영광 이번 우리 선교 때도 설명을 많이 했죠.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신의 산에서 영광이 임했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예수님 자체가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다고요. 그러면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는 것인가? 인간의 탐욕과 야망을 위해서 뛰는 것인가? 뭘 보면 아느냐 하면 그림자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면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나가면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로부터 선물이 내려오는 거 믿으시죠? 다 내려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이에요, 빛. 그럼 빛이 있으면 우린 쌍으로 뭐라 그래요? 빛과 그림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면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 없는 사역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하거나 어떤 활동들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면은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아요. 누구도 그림자가 없어요. 그냥 충만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가짜라는 게 드러나죠. 지금 제안하잖아요. 어찌 보면 좋게 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충성이 왜 나쁜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영광이 아니고 주의 영광이 아니고 야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경쟁이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41절 보니까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화 팍 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앞장서서 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임재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주의 영광 속에서 일하지 않으면 밤낮 싸우는 거예요. 밤낮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답이 뭐예요? 쓴 잔 마실 수 있니? 희생할 수 있니? 그거예요. 오늘 38절 보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 쓴 잔이죠. 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죽음. 죽을 수 있니? 그러니까 쓴 잔 마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같이 희생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은 그림자 만드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참 멋져요. 이 말씀 듣고 깨우쳤던 것 같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에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하잖아요.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이 뭐예요? 스페인 가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씀 증거하고 정말 문을 부수지 않냐고 문을 두드리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뭔지를 보여줬잖아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스. 첫 번째 순교자 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 행동들에 대해서 지금도 맨날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 다했는데 억울하다라는 사람들 많아요. 뭐 죽도록 일했는데 욕만 먹고 뭐 죽도록 했는데 그러고 제발 징징대지 말아요 그거. 벌써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그게 가짜란 뜻이거든요. 주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일을 하면은 징징이 된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림자가 안 생긴다니까요. 저도 실수했던 게 이거예요.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된 접근, 뭐 네가 일을 제일 잘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림자가 생겨요. 네가 일을 제일 잘해.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못하는 게 돼버리잖아. 이게 영광이 뭔지를 모르고 접근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번 우리 고전성교 예를 들읍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로 헌신했고, 너는 몸으로 헌신했고, 너는 노래로 헌신했고, 당신은 주방에서 헌신했고, 또 이분은 차량으로 봉사했고, 이분은 인형곡으로, 이분은 공연으로 예수님 위해서 헌신했어요. 여기에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그림자가 어디냐고요? 다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만 남는 거죠.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뛰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충성이라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에 미답해 우리 자신의 사역을 점검해야 돼요. 그림자가 잠깐만 생기는 사람들이 있죠. 이상하게 뭐 일만 하면 적이 생기고, 일만 하면 자꾸 사람들이 싫어하고, 일만 하면 사람들이 잠깐만 화를 내고. 그 왜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쓴 잔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래 보십시오. 그럼 그림자 없어요. 영광스러운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이 들어가고 사심이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좀 전에 찬양이 있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찬양만이 아니에요. 헛된 마음 버리고. 그러면 그림자 없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우리 거룩한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